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침내 철로역정 1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4번째 시간까지 돼요. 14번째 시간까지. 오늘 그 중에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이라는 이름의 도시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다가 거기서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천은 다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했다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이 크리스천은 이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크리스천이 소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누군가 하면 원래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소망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중단했던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동행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자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한 사람이 크리스천과 순례의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마침내 크리스천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 소망이 말하기를 머지않아 분위기를 보니까 이 허영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나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벗어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던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저만치서 한 사람이 가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두마음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마을은 말을 교묘하게 자람이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이 두마음이 살던 이 말을 교묘하게 자람이라는 마을은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게다가 이 마을은요 거의 친척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두마음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친척을 들자면 배신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함, 기회주의자, 겉과 속이 다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의 이름이 뭐냐? 두 혀를 가진 자예요. 두 혀를 가진 자. 이 두 혀를 가진 자는 오로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박수를 듣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하는 복음은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두 혀를 가진 자가 목회를 하는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땅도 샀어요. 목회를 하면서 집도 샀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도 많이 받아서 편하게 살아요. 여기 나오는 이 두마음이라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진짜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은 애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거 먹고 싶다고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마음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진짜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과 친하게 친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 받는 것, 이게 관심이에요. 두마음은 자기 동네와 자기 친척들에 대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얘기를 한 후에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이 속인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명문귀족 출신이고 뛰어난 교양과 예의범절을 가져서 자기 아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무르익자 이 두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은 첫째,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굉장한 말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의견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 그 의견이 비록 성경이 주장하는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고 인기를 잃을 일도 없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줄 때만 열심히 일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안 내고는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할 거예요. 저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두 마음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문제는 알기는 알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디를 살아요? 두 마음이 사는 삶을 살아요. 그냥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은 싫어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일할 맛이 나요.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동행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려면 당신이 신앙생활 때문에 비단 옷을 입을 때든 아니면 신앙생활 때문에 누더기 옷을 입을 때든 변함없이 따라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든 아니면 십자가를 지실 때든 변함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비단 옷을 입을 때는 좋은데 환호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는 좋은데 누더기 옷은 싫거든요. 예? 십자가 지실 때는 싫거든요. 그래서 두 마음이 그런 거는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래요. 그런 거를 나한테 강요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우리 같이 가자고만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나한테 강요하지 말래요. 그냥 교회만 같이 가재요. 예배만 같이 드리재요. 우리 주변에 이런 두 마음이 많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나는 그렇다면 도저히 당신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과 함께 동행하는 걸 포기하고 뒤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이 뒤에 오는 세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 돈 사람, 구두쇠, 이 세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 이익사랑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선생인 이익사랑이 이들에게 항상 가르친 게 뭐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의 일행인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물어봐요. 저 앞에 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가르치면서 누구냐고 그래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하여튼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과 얘기하면서 불편했던 자기 마음을 일행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돈사랑이 아니 자기들이나 우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천국에 가는 거 우리처럼 좀 즐겁게 가고 편하게 가고 부담스럽지 않게 가지 뭘 저렇게 고지식하게 고생을 하면서 가는지 모르겠다. 두 마음의 말에 맞장구를 치죠. 그러자 두 마음이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자기 일행에게 자신들의 신앙과 저 앞에 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신앙이 다른 점을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앞에 폭풍 한 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순례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뚫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폭풍 한 설이 좀 줌해지면 가기 편할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능한 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우리 걸 손해보지 않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렇죠. 맞장구를 쳐요. 근데 저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진리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욕도 먹고 손해도 보는데 그게 우리랑 다르다고. 우리는 기왕이면 내 상황에 맞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진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더 옳지 않나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세상 사람이 맞장구를 치죠. 거들면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찾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사랑이 얘기하기를 우리도 성경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두 마음이 용기가 생겼어요.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까는 나 혼자가 당했는데 저 크리스천과 저 소망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누가 오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 좀 잠깐만 쓰시오.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지금 얘기한 자신들의 생각을 쭉 얘기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왜 틀린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대답하죠.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당신들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귀영화가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유아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그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다른 식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너나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 그럴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질문 보세요. 나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부귀영화가 필요한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귀영화와 신앙은 반드시 언제나 같이 가지 않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부귀영화가 충돌할 때 그때 어떡합니까?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버립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가룟 유다 예를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예를 들기를 가룟 유다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되어지는 상황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냐?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고 말았어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마음 일행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뒤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앞에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갑니다. 뒤에는 두 마음과 그 일행이 갑니다. 이렇게 앞서서 가다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침내 안락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안락이라고 하는 평화는요, 굉장히 평안한 곳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안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행복할 때,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안락이 그다지 길질 않아요. 그죠? 짧아요. 그래서 안락을 누리는 시간이 짧아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 보니까 안락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 금방 끝나요. 그러더니 언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언덕 이름이 뭐냐?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언덕이 나와요. 그 언덕 위에는 은광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 은광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듣자니까 앞에 가던 순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광의 은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가까이 갔는데 그 땅이 꺼지는 바람에 죽음을 떨어져 가지고 죽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은광을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그 앞으로만 있으니까 은광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은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데마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 데마가. 이 데마가 나오더니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 은광에 가서 은광에서 땅을 파가지고 은이 나오면 다 당신 가지라는 거예요. 판 사람 거라는 거예요. 파가지고 은이 나오면. 그러니까 소망이 귀가 솔깃하잖아요. 우리 잠깐 가서 은 좀 한번 파볼까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고개도 안 돌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광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광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광으로 가는 핑계가 다양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런 핑계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은광에 들러야 돼. 은광으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은광에 잠깐 들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은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광에 귀가 솔깃한 소망의 손을 크리스천이 잡아 끌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은광을 지나가가지고 조금 내려갔더니 한쪽 그 언덕이 끝나는 부분에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마치 생긴 것이 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돌 기둥 밑에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글을 보니까 하마터면 은광 구경 갔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걸어가다가 소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저 뒤에 오는 두 마음 일행은 저 은광 구경하러 갈 거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고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의 사고방식이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 네 사람은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롯의 아내처럼 될 겁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한 아름다운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을 다윗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생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의 뚝을 걸으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강의 양편으로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어떤 상처든지 그 잎사귀를 따다가 붙이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강가는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아름다운 강가의 풀밭에 누워서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잠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열매 따먹고, 또 잠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열매 따먹고, 며칠을 그렇게 그곳에서 보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강가의 장면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게으름을 부렸다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렸다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은 마치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천막을 3개를 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가 천막 3개를 치고 우리 여기 둘러앉아 살죠. 그런데 그 시각에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또 그것을 갖다가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웅성웅성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의 길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이 믿음의 길이 다 끝난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순례의 길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름다운 강가를 출발하여 얼마 동안 가니까 길이 갈라지는데, 이 길을 갖다가 계속 가려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강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여기 그냥 계속 눌러앉고 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 상태로 나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길로부터 멀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길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이 험한 길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겨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래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 오랫동안 처하다 보면 그 험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을 믿음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방법을 찾아요. 육체적인 방법은 지금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대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25년이 지나도록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육체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쉬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길만 찾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 때 울타리 너머로 보니까 아유, 걷기에 편해 보이는 풀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로 갔으면 참 좋겠다고 그랬는데 좀 가다 보니까 그 길로 넘어갈 수 있는 계단식 문이 나와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을 쿡 찌르면서 우리 저리 넘어가자. 그러니까 저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차피 방향이 같지 않냐고. 우리 좀 편한 길로 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그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가기 쉽게 어떻게 해요? 계단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아까 두 마음처럼 뭐하러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적당히 예배도 빼먹고, 적당히 11조도 그냥 내가 가지고 쓰고, 적당히 편하게,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지 않냐고, 가는 방향이 같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넘어가긴 했는데, 이거 내가 잘한 짓인가 잘못된 짓인가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쇼,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나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 헛된 확신이에요. 헛된 확신. 이 헛된 확신의 얘기를 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 길이 맞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앞에 가던 헛된 확신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져서. 나중에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둔탁한 소리가 나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불렀죠. 여보셔, 그 헛된 확신씨.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신음소리도 안 들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잘난 척하는 바보들을 죽이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이 헛된 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헛된 확신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정도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을 거야. 헛된 확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11조는 한동안 안 드려도 될 거야. 헛된 확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내가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방법을 찾을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쉬워 보이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제서야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소망이 그러죠. 내가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크리스천 씨가 연장자라 잘 하시겠지. 그러면서 참았다고. 그러자 크리스천이 미안하다고. 진작에 말씀 좀 하시죠. 나는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서 미안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되돌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자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왔잖아요. 미안하니까 혹시라도 되돌아가는 길에 위험한 길이 나올지 모르는데 나 때문에 여기로 왔으니까 내가 위험이 오면 내가 먼저 당할 테니까 내가 앞장서겠다고. 그랬더니 소망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니까 내가 앞장서겠다고.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소망은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을 원망을 하네요.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줘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을 원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줘요. 그래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되돌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 10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건 쉬워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지겨워서, 또는 내가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부터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건 쉬운데 다시 되돌아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육체적인 요구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가던 두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캄캄한 밤이 되는 바람에 뭐가 보여야 가죠. 그래서 날이 새 때까지 잠깐 잤다가 그러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잠깐 자는 곳이 어디냐? 의심의 성에 속한 땅이에요. 이 의심에 속한 땅에, 의심의 성의 영주가 누구냐? 절망 거인이라는 아주 등치가 큰 거인이에요. 아침이 되어가지고 자기 땅을 돌아보러 나갔던 이 절망 거인은 자기 땅의 한켠에서 잠을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발견하죠. 그래서 붙잡아다가 지하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잘못된 곳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두 사람은 절망 거인이 가까이 온 것도 몰라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망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심판도 몰라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의심이라는 이 의심의 특징은요, 성과 같아서 사람이 한번 이 의심에 갇히면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거인과 같아서 이 절망이 한번 나한테 몰아닥쳐오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 언제 갇혔냐? 수요일 날 아침에 붙잡혀서 갇혔어요. 언제까지 갇혀있냐? 토요일 저녁까지 갇혀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의심의 성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얻어먹지 못한 채 갇혀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영혼이 새로워지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쳤어요.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 도망가기 위해서 항구로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침 그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이 처음에 울타리 넘어갔을 때 뭐가 펼쳐졌어요? 푸른 잔디가 펼쳐졌어요. 아, 하나님을 거역해서 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인생이 잘 풀려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풍랑을 만나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돼요. 게다가 이 절망거인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이름이 뭐냐? 자포자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절망거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이죠. 오늘 우리 땅이 침범한 두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인 자포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무자비하게 패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자포자기는요, 절망거인에게 붙잡힌 크리스천과 소망으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어떻게 해요? 의심의 성에 갇히고 절망거인에게 붙잡히면요, 그 다음에는 누가 그 인생을 노리냐? 자포자기가 노려요. 해도 안 돼.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날이 새가지고 목요일 아침이 됐을 때 절망거인이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가서 참 아내 말은 잘 들어요. 아내 자포자기가 시키는 대로 무자비하게 팼어요. 자, 이 의심성에 갇혀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이러니까 무슨 드라마 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은 안 하는 게 좋죠. 겪지 않아도 될 고생. 그래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384장을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가사를 보니까 이러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주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긍휼,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좋은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가사를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길, 그 길 바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편한 길 찾지 말게 하시고 쉬운 길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서 우리가 쓸데없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겨야 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 믿음의 길로 벗어나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육체적으로 편한 길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진리라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며 주저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쉬운 길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담스럽지 않은 길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쓸데없이 육체가 아파서 육체가 불편해서 방해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데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